오늘 말씀은 요나 3장입니다.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운 3일을 지내는 동안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아마도 서원기도였지 않겠습니까? 살려만 주신다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기도였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아 개념이 강했던 요나의 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물고기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서원을 갚겠다고 했으니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요나가 살아났을 때 어떤 기도를 했겠느냐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감사 기도를 드렸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서원 기도와 감사 기도가 정말로 진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 그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서원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진실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해 진실성의 차이가 증명됩니다. 자, 그럼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내뱉게 하신 후에 곧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이미 요나는 선포해야 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합니다. 뱃속에서 서원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선지서의 요약 내용인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너희들은 이미 망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의 말씀 가운데는 회개하라는 말씀과 너희는 망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현재의 죄악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망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자 곧장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이라면 죽어서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니느웨 사람들도 후자에 해당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다는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물결이 왕궁에까지 이릅니다. 그러자 왕과 대신들이 회개에 동참합니다. 동참하지 않아도 될 짐승과 소떼와 양떼까지 참석시키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니느웨가 어떤 땅입니까? 500년 동안 제국주의를 통해 세상을 지배했던 아수르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 민족이 자신들의 신을 믿는 자도 아닌 자신들의 지배를 당하는 민족에 불과한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동요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뻥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만큼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뿐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아수르를 비롯하여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2800년 전에 세계 경영이라는 말씀으로 각인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바로 믿고 따라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불신의 민족이지만 아수르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제국이 서쪽에 떨어지는 석양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들도 망할 수 있다. 자기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놀랍게 회개하는 것을 보신 후에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요나 선자를 통해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라고 하셨고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멸망의 재앙을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우리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와 기쁨입니다. 제사를 통한 용서와 절기를 통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와 절기 얘기를 하셨냐고 의문을 달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과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집중한다면 의문이 아닌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고생할 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도 음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실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면서 인생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요나서입니다. 요즘처럼 교회와 세상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런 자들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스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채워 넣었으면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처럼 삭막해져서 세상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사랑을 말씀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이라도 전해진다면 오늘 하루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 24시간이 주 안에서 그렇게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